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다가오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대강절을 시작으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또 오순절 이렇게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 내릴 강,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라틴어에는 미래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future, 미래죠. 내일, 모레 글피하는 futuron이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온 것이 바로 퓨처입니다. 장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죠. 또 하나의 미래의 단어는 adventus라. 그래서 이 미래는 어떤 미래냐면은 다가오는 미래. 미래는 미래인데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향하여 오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애드벤트,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는 다가가지만 미래가 다가온다는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생일이 가고 있어요. 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죠.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애드벤트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달려오는 시간, 품어주는 시간,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내 눈이 이 시간에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애드벤트를 맞아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맞아야 될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여 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라는 존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물질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성공했는가, 그 성공 여부를 따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그런 세상의 소유나 물질이나 성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그 자체의 존재 가치를 온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천하를 얻었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이 목숨이란 존재가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사실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강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 사랑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존재 가치라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멸시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모르게 점점 세상의 소유의 물질의 소유로 인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음에 붙잡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제목 자체가 좀 독특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 그럼 성공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남보다 앞서간 사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이 양반은 다른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비즈니스도 잘하고 주식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갔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먹고 살 만한 넉넉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는 이제 이 많은 재산 이제는 뭐 이거 더 이상 더 쓸 데도 없다. 이제는 내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안심하면서 자기의 창고의 금고를 열어보면서 두둑한 캐시와 골든바를 보면서 누웠어요. 이제는 no problem. 그런데 귓가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창고에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우리들은 이런 어리석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특별한 존재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유적 존재로 물질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그것이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하고 내 영혼을 보장하고 내 삶에 참 행복을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도 잃어버리고 때때로는 생명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내 주위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있는가 그것조차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 때로는 고독하게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충분한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그의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원했고 더 많은 재산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술의 신인 디오니스에게 갔습니다. 술의 신이니까 술에 취해 있었겠죠. 디오니스 신에게 왕이시여 내가 손이 닿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거하게 술 취한 디오니스가 그래 그렇게 해주마. 그 순간 집에 들어와서 정원에 있는 돌을 만지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금으로 변했습니다. 사과를 먹으려고 사과를 잡는 순간에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자기가 손으로 잡는 것보다 다 금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눈이 다 동그래지는 것 같아. 여러분 상상 내가 손으로 잡는 것보다 금으로 변한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빵을 잡아도 금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마침 딸이 나타나는데 딸을 껴안는 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딸을 껴안는 순간에 금으로 변해버렸어. 마음이 상실했어요. 자기 손으로 잡는 것보다 금이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줄 알았지만 다시 그는 디오니스 신에게 다가가 신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디오니스 신이 말했습니다. 파툴루스 강에 가서 내 손을 씻으라. 그래서 파툴루스 가서 손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마이다스가 원래 왕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모래에는 반짝반짝하는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손을 씻어가지고. 여러분 이 그리스의 신화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어쩌면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물질이 파워 있는 시대가 없어요. 종교, 예술, 정치, 스포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황금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우상 그럼 뭐 특별한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굉장한 파워가 뭡니까? 책에 쓴 대로 쾌락과 돈과 파워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예수님께 도전한 게 뭐냐면 사탄이 내게 경배하여 절하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물질 숭배의 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래같이 돈이면 윤리도 도덕도 심지어는 가족도 버려가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증식의 기회로 삼고 사치와 낭비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신문에 보면 거대 기업은 망해도 CEO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내가 빨리 사회적 계급이 상승해서 신분이 상승해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러 동안 먹고 쓸 것이 있으니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강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상에 흘러가는 물질의 만모니즘에 물질을 따라 대강대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경쟁에서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는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 존재 가치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 문제 참 현실적입니다. 참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의복보다 중요한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이런 삶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물신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대제강절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의 여백에 다시 한번 사랑으로 채우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경쟁의 대상, 싸움의 대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서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해야 되는 존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주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 전에 샤워를 하려고 봤더니 아무리 틀어도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왠가 봤더니 안에 갔더니 그 보일러 히터가 터졌어요. 그 안에서 아마 좀 물이 샜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저희 교회 또 이 마이다스 손을 갖고 계신 이종선 집사님이 토요일 날 새벽에도 오셨길래 붙잡고 가서 사가지고 잘 세르브했어요. 그 세르브 하는데 보니까 그 설명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품 설명서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가졌어요. 여러분 물건을 사면 물건에 설명서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인스톨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설명서를 따라 잘 인스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설명서가 하나님의 성경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서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의 물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고 구원을 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사상가의 문학가인 하이네는 특별히 그리스 문학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비너스를 믿었어요. 어느 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비너스를 보는 순간에 두 팔이 없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위로할 때 누군가 두 팔을 껴안아줘야 되는데 비너스는 두 팔이 없구나. 그 순간엔 그는 다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두 팔이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구나 하고 그는 범신론에서 크리스찬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애드벤트를 맞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유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걸 깨닫고 서로 존경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생각, 내가 당신을 존귀 여기고 내가 당신을 굉장히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감히 나를 멸시할 수 있겠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해서 한번 90도로 인사해 보세요. 가끔 우리 여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만나면 90도로 인사하는데 제가 서서 인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100도로 숙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어드벤트를 기다리는 마음은 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이 어둠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것은 빛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촛불이면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중요하죠. 각 사람에게 빛이 있은 거예요. 참빛. 그가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했지만 사람이 몰라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알겠지. 그랬더니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시고 이번엔 그분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리빌해 주시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여전히 빛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요 점점 불이 밝아졌어요. 옛날에 지금 요거 형광등에서 지금 LED인데요. 옛날에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요. 그 뭐죠? 호롱불 있었죠. 호롱불 전에 또 뭐가 있었나요? 반딧불? 반딧불.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어릴 때 호롱불이 호롱불이 있다가 그 다음에 촛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불이 점점 밝아져서 요즘 얼마나 뭐 LED가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동차도 헤드라이트가 옛날엔 좀 짧게 보이는데 요즘 헤드라이트는 얼마나 멀리 보이는지 빛이 점점 밝아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빛이 없을 때는 달빛을 따라 논두렁을 걸었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밝은 시대에 살면서 과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은 더 밝아졌는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더 이기적이고 더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빛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면 와 하고 소리지만 그 불빛 밑에서 일어난 것은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의 광란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애드벤트를 맞아서 내 안에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내고 이기심과 욕심과
미움의 빛을 벗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참빛 아래 우리는 낮아지는 그런 삶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미움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빛이 그의 인생을 털올리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돌을 맞는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넘어서는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질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 빛을 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빛을 세상에 밝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특별한 그 백자 있잖아요. 고려 청자 같은 거. 장작나무의 그 풀 속에 수천 대의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비로소 아름다운 백자로 탄생하듯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을 녹아내리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누군가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계획을 하시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잡고 소유에 집착했던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참된 빛 가운데 밝게 살아가는 축복된 그런 대림절을 맞으시고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애드벤트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지만 동시에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또한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말세라는 거죠.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언젠가 세상에 태양도 그 빛을 잃으며 하늘도 땅도 체질이 없어지는 그 언젠가의 마지막 날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냐.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요즘 얼마나 슈퍼컴퓨터가 발견했는지 바람 비 오는 거 웬만하면 거의 한 80, 90% 잡아내요. 핸드폰 딱 보면 4시부터 바람이 불겠다, 3시부터 비가 오겠다. 그거는 알면서 왜 너희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 걸 왜 모르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난리와 소문이 있겠고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고 첫째 극음과 지진이 있겠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라. 사랑이 식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에는 보면 말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원통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라. 여러분, 제가 여기 불러주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의 삶 가까이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볼 때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직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의 불안을 가지고 있고 양심의 불안을 갖고 죽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고 지구의 인간의 환경의 오염, 자원의 고갈, 핵의 공포,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진정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동물들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몸에 지방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동면에 들어가요. 식물은 낙엽이 떨어지고
나뭇잎 속에 엽록소가 사라지고 안톤시안의 색소 때문에 여러분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단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겨울철에 나무 끝자락에 얼지 않는 것은 그 물이 나무 끝까지 저장되지 않고 줄기에 저장하는 겁니다. 동물도 식물도 이처럼 겨울을 준비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것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삶의 모델을 잠시 웃고 울다가 퇴장하는 이름 없는 배우와 같다 그랬어요. 중국의 어떤 헌인은 우리의 인생을 세 가지 낱말로 요약했습니다. 허리, 서두름. 뭔가 열심히 서둘러서 성공하기 위해서 서두릅니다. worry, 걱정, 근심에 지는 일을 삽니다. 맨 마지막에 bury, 묻힌다. 인생이 생로병사가 다라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에 계시는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나요? 이제 남은 때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퍼볼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악한 일만 하던 어떤 악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우연히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일찍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세상의 모든 악을 자행했던 사람입니다. 예배당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순간에 뭔가 벽에 글씨가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데 그걸 다 읽지는 못했는데 얼마나 글씨가 나타났다가 없어지는지 보니까 뚜리라는 게 기억이 얼핏, 저 뚜리가 뭘까? 내가 3일 만에 죽는다는 얘기일까? 그래서 그저는 3일 동안 모든 사람에게 지성정성껏 다 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 이게 3개월인가 보다. 3개월을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고 사랑했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그럼 그게 3년이란 말인가? 3년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을 대할 때 항상 마지막이란 태도로 섬겨라. 저도 얘기합니다. 부인에게 말합니다. 남편들도 부인을 대할 때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섬겨라. 여러분 그런 가정이 싸울 수 있겠어요? 만일 나에게 3일만 주어진다면 하는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다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더 잘할게요. 아이들아 사랑한다. 여러분 생각, 내게 3일만 주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 3일이 3개월이 되고 3년이 되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함께 섬기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